이번 주와 다음 주 이 말씀을 가지고 2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를 중점으로 나누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쁨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이 우울하잖아요. 많이 외롭고 힘들고 지금처럼 우리가 힘들다라고 정말 지친다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진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기쁨에 대한 갈망함들이 있는 거죠. 뭐 기쁨과 유사한 표현들이 있죠. 뭐 행복이나 뭐 즐거움이라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쁨의 사전적 정의가 뭘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욕구는 뭘까요? 욕구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이 욕구라는 거죠.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욕구를 5가지 단계로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 세 번째가 애정 소속의 욕구, 네 번째가 존중의 욕구, 마지막 5번째가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와 인간적인 안전의 욕구는요,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배고프면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죠. 우리가 옷을 벗고 다닐 수 있는가요?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겉옷도 입어야 되고 속옷도 입어야 되고 뭐 신발도 신어야 되고 외부로부터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들을 우리가 체험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집. 예전에는 주위 도둑들도 많고 도적들도 많다 보니까 이 도적들로부터 자신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만의 집을 가지게 되었을 때 안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꿈이 뭡니까? 내 집 마련. 그렇지 않나요? 저도 예전에 우리 집이 있었지만 우리 집이 사라지고 이렇게 전세, 월세 이렇게 살 동네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제 안에 가장 꿈꿔왔던 게 나도 우리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사 가지 않고 내 마음에 안정을 둘 수 있는 이동하지 않는 그런 곳을 참 많이 꿈꿔왔다라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또 다른 욕구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정신적인 욕구입니다. 정신적인 욕구에 해당하는 것이 애정 소속의 욕구와 존중의 욕구입니다. 사람은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내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고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나를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그 수많은 행동들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행동들이지 않나요? 내가 회사에서 왜 일을 열심히 합니까? 내가 교회에서 왜 열심히 봉사를 하는가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그 인정받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한 공동체에 소속되면서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반드시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특별히 건강한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사람들, 더 좋은 공동체,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좋은 교회를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신적, 심리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마지막 단계의 욕구가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 비전,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인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이렇게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것이 유행입니다. 여러분 그걸 찍고 싶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제가 가끔 이거 인스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내 옆에서 이렇게 인스타를 한 번씩 보거든요. 페이스북을 보거나 인스타를 보고 있으면 가끔씩 이게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아이들이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은 것을 이렇게 올릴 때가 있습니다. 바디 프로필 뭐 어떻게 찍습니까? 뭐 속옷만 걸치고 그냥 수영복만 걸치고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그럼 그 그림이 갑자기 뜨면 괜히 내가 뭐 재주 있는 것 같고 괜히 내가 뭔가 이런 거 보는 사람인가라고 싶은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뭐 3명, 4명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막 그런 사진 올리는 거죠. 최근에 저희 친한 허성현 전도사가 자기 몸 만드는 사진을 계속 올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내가 저런 것을 보고 있으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봅니다. 왜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할까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성취했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함이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몸을 만들었어, 이렇게 예쁜 몸을 만들었다라는 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 스스로 거기에 대한 성취감과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그리고 칭찬의 말을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욕구에는요 함정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욕구가 우리 안에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 가진 사람들,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사람들 행복할까요? 요즘 펜트하우스가 이게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하면서 슬기롭게 격리 생활을 보내기 위해 펜트하우스를 점정했습니다. 자, 시즌 1부터 시즌 3까지 이렇게 보는데 너무 재밌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펜트하우스를 보기 전에 그러니까 펜트하우스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펜트하우스를 소개하는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채워질 수 없는 일그러진 욕망으로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 벌이는 서스펜스 복수극, 자식을 지키기 위해 악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여자들의 연대와 복수를 그린 이야기. 제 눈을 사로잡은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채워질 수 없는 일그러진 욕망. 우리가 뭐 돈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생활에 안정이 주어지면 우리 다 행복할 것 같죠. 우리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갈 것 같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뭐 나에게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로 추구하는 그 수많은 욕구들이요 더 큰 욕구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더 큰 욕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런 행동들을 반복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속적인 욕구가 결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 드라마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욕구를 채우고 있는가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욕구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의 자리가 있는데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리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채워져야지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에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자,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들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바울은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들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제일 큰 기쁨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인가요? 교회를 다니는 것,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기쁨입니까? 코로나 이후에요, 우리의 예배의 루틴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우리가 공예배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었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 주, 두 주 이렇게 교회를 빠지다 보니까 교회를 빠지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한 2주 동안 이렇게 교회 안 가니까 편하더라고요. 저도 온라인으로 앉아서 설교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많이 편했습니다. 옷도 잘 갖춰 입고 머리도 깨끗하게 손질하고 단장해서 스크린 앞에서 앉아서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라고 많이 말을 하지만 한번 봅시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이빨은 닦으셨나요? 이는 닦으셨나요? 머리는 감으셨나요? 최소한 눈에 있는 눈곱은 떼셨나요? 그렇게 한 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들도 너무 많이 있었다는 이 시간이 깊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까지 강압적으로 때로는 부모의 강압에 못 이겨서 습관적으로 해오던 그 모든 신앙의 루틴이 깨어져 버리고 나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주님 밖에 머무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신있게 예배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상황이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좋은 나무면 나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한다면 나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진짜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바로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그곳으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코로나19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렸던 그 왠지 온몸을 이렇게 감싸는 듯한 전율, 그리고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들이 더 이상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그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죠. 저는 방금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그때 누렸던 감격이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문제는 지금이죠. 지금 내 안에 그런 감격이 있는가요? 지금 내 안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있는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과거지향적이에요. 우리는 너무 옛 것에만, 옛 추억들에만 사로잡혀 우리의 신앙생활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것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수고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수고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수고로움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뜻을 찾아보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 구원의 감격으로 그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기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또한 기뻐하고 바울은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인 거죠. 하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매여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잘못돼서 잘못된 도를 전하다가 저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거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들은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이 고난에 당하고 있는 것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자들인 거죠. 그들은 잘못된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판하고 그의 삶을 정죄하고 자신들의 이 가치 안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교묘하게 담아서 그것들을 빌립보 교회 가운데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뭐를 삼가라고요? 개들을 삼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개라는 표현을 누구에게 사용했냐면 이방인들에게 사용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비하하는 말로 저들은 개야라고 한 거죠. 뭐 지금 우리말로 하면 죄송합니다. 시원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뭐 개새끼, 버러지 같은 놈들, 이런 표현들인 거죠. 근데 바울은 이 표현을 지금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하는, 주장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요, 집에서 잘 케어받고 있는, 잘 훈련된 개가 아니라 그냥 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그냥 들개들인 거죠. 뭐 길을 돌아다니면서 땅에 떨어진 음식을 먹고 뭐 지저분한 것들을 쫓아다니며 마구잡이로 먹는 그런 개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서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3절,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유대주의자를 경계하라. 두 번째가 뭡니까? 행악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세 번째가 뭔가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경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다라는 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몸을 상해하는 게 뭘까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할례파들입니다. 자,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과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은 경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너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래서 예배생활이 잘하면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들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들을 강요하면서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장하며 그것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뭡니까? 성공, 권력, 명예.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거 괜찮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괜찮아.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는 것 괜찮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괜찮아.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성공하면 나의 삶은 성공한 삶이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맹목적 열심. 자, 우리가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수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요 오늘 말씀에서 주 안으로 회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3절 말씀에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활력하라. 첫 번째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예배하다, 제물을 드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두 번째 방법으로 연결되어 줍니다. 둘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도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겠죠. 누가복음 12장 9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을까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부인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돌릴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그렇다고 전도를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인되고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은요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기쁘면 나누고 싶으니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싶은 게 뭡니까? 사고 싶은 게 뭡니까? 민수가 한참 이 아이패드를 산다고 했을 때 몇 달 동안 아이패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느 순간 커피를 배우기 시작하더니 차만 타면 커피 얘기를 합니다. 나는 커피에 대해 관심이 없거든요. 나는 믹스커피 먹던가 그냥 아무 블랙커피 먹으면 됩니다. 커피 맛도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냥 하루에 아무 커피나 한 잔만 마시면 그냥 마셨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샀어요. 그럼 사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손목을 이렇게 들겠죠? 그건 뭡니까? 자랑하는 거잖아요. 왜? 나 이거 샀어. 나 이거 가졌어. 이걸 가지고 저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 애플에 관련된 다른 것 이제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왜 손목을 이렇게 높게 들까요? 자랑하고 싶으니까요. 우리에게 예수가 참된 자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자랑거리라면 최고의 가치로 간다면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뭐하는 것과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가 뭐를 자랑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것. 명철이 뭡니까?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올바른 정신입니다.
그 올바른 정신과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이 듣는 말이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왜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게 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을 때 그는 박해자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도이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이렇게 자기를 비하할까요? 왜 이렇게 자기를 낮출까요? 자기가 낮아져야지만 예수가 드러난다는 사실은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이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희생하는 거죠. 우리가 왜 헌금을 합니까? 내 하루 살기도 바쁜데, 내가 돈 벌어서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 가정 꾸리기도 바쁜데 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없으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그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남을 섬길 때의 그 기쁨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그 사역의 대상들, 사랑의 대상들 여러분들 혹시 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짜 사랑은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흘려 보내는 겁니다. 목적은 있겠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는 거, 그거면 되는 겁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참 많은 것들을 흘려 보냅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흘려 보냈습니다. 그런 것들을 흘려 보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당장 내 앞에 경제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될 그 밑들이 막 쌓이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근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뒷일은 이렇게 고민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고민되는 것들도 많고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더 커지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압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세속적 가치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누구를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이후에 나의 삶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세상적 가치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바울은 4절 이후의 말씀에서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자신의 행하는 행동들과 자신의 가치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과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여서 바울이 자신의 스펙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뭐라 소개합니까? 자신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정통 유대인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당시 베냐민 지파는요 작은 지파이지만 명문가에 해당하는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나왔습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만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족속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했을 때 이 남유다에서 이 유다 지파와 함께 이 남유다를 견고하게 세워갔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누구보다 다윗 왕조에 충성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이런 집안 내력들 말고도 바울은 스스로 쟁취한 이력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유대적 정통에서 자랐다는 것을 보여주죠. 끝으로 그는 자신을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바리새인이란 뜻이 뭡니까? 구별된 자라는 뜻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냥 평가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정죄당하고 무시당하고 뒤에서 욕먹는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 진짜로 하나님이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평가받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더 확장시켜 만들어낸 300가지가 넘는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바울은요 탑클래스에 해당하는 자인 거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석학 중에 석학인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자입니다. 학벌도 꿀리지 않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하버드대에 해당하는 가장 유명한 에서 공부한 가르치고 있는 가장 유명한 교수 밑에서 배움을 받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도 좋아, 학벌도 좋아,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가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열심히 합니다. 그가 살았던 삶을 보십시오. 예수를 박해하는 일에 대충 하나요? 아니요, 그는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길게는 짧게는 2주에서 3주,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바울은 그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그랬던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7절과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들을 예수님 앞에 해로 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똥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가치가 없는 것, 마땅히 버려지는 것,
쳐다도 보지도 않는 것들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할까요? 예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귀한 예수를 그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즐거움이고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뭡니까?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가치임을 여러분들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